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교회가 한 해 동안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성은 다 건강한 교회지만 특별히 바른 말과 신앙 고백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앞서서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좀 나눴어요. 말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속에서 하는 말을 우리는 신앙 고백한다. 더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믿음을 내 입술로 고백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셨죠. 오늘 교회 아마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 사도신경이 나와 있거든요. 그냥 자꾸 읽다 보면 나중에 또 이제 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 거고 신경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의 흐름을 받아서 같이 고백하는 글들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도신경 우리 처음 조금 더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성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요. 이는 성령으로 다 나왔네요. 성부, 성자, 성령. 성령으로 또 잉태하셔서 이렇게 주님이 역사하셨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짧은 글 같지만 그 사도신경만 해도 내가 어떻게 믿겠다는 고백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이 약간 느리게 하는 편인데 의도적으로 느리게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하다 보면 마치 무슨 뭐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고백 하나하나가 우리 문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항상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외에도 믿음의 고백은 또 많이 있어요. 뭐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시작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고백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리자면 너무 방대한 이야기는 되지만 사도신경도 있죠. 뭐 니케아 신경도 있고 아다나시우스 신조도 있고 많거든요. 또 스위스 제일 뭐 신앙 고백, 제2 고백 얘기하자면 꽤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신앙 고백들이 중요하냐면 내가 그렇게 주님을 믿겠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을 이렇게 자기가 고백해도 돼요. 예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 되겠죠. 또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요새가 되십니다.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모든 고백들을 함께 멋지게 모아놓은 하나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게 대략적으로 우리 1643년 한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1649년 2월 22일까지 무려 한 5년 6개월 동안 그 당시에 청교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고백해 오던 그 신앙의 고백들을 다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앙 고백을 하자 했을 때 그 사이에 막 밖에서는 전쟁도 일어나고 여러 일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모임을 계속 가지게 하시는 가운데 아주 멋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모였기 때문에 이름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고백이 나왔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만들기는 영국에서 만들었는데 사용은 영국에서 못해요. 왜냐하면 청교도들이 나중에는 쫓겨나가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때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또 한국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 줬죠. 하지만 내용이 원체 방대해서 그걸 다 하자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걸 모아가지고 한 해 12가지의 신앙 고백 12신조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물론 뭐 국가에 대한 거라든지 몇 가지 빠진 게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만 고백을 해도 아주 건강하게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게 되죠. 목사님이 되시거나 아니면은 장로님, 안수 집사님, 뭐 권사님이 되실 때도 꼭 물어봐요. 그리고 원래는 세례 받을 때도 이 기본에서 시작해요. 여러분들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근데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그래서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됐는데 그 첫 번째 고백이 생각나세요? 뭐였죠? 맨 처음 중요한 게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 정도 저 다 알고 있는데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고백이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럼 고백들이 다 분명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는 꿈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도 계실 수 있어요. 또 희한한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게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100% 완전히 알 수는 없어요. 그냥 개인적인 감정도 많이 거기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꿈이나 뭐 아니면 다른 환상이나 필요한 은사적인 것을 다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완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100% 충족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생활은 우리가 체험이 뭐 많이 있거나 적게 있거나 이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뭐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많은 학문이 있다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학문의 역량은 매우 제한돼요. 저에게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계세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PhD를 가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겠죠. 근데 만약에 아주 역량이 뛰어나서 PhD를 가졌다 해도 한두 분야지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그 두 분야 하기도 어렵거든요. 한 분야 하기도 어려우니까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야 뭐 한두 개, 세 개 정도겠죠. 전 분야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셔야 거기까지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 말씀하시는 걸 리빌, 영어로 한다면 드러낸다. 리빌레이션 그러잖아요. 계시록. 그래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 그 계시가 있을 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가장 보편적인 계시가 일반 계시예요. 요즘에 보세요, 여러분. 새순들이 올라오고 또 봄 하늘이 이렇게 미세먼지가 거치게 되면 굉장히 아름답죠. 뭉게구름도 예쁘고. 그리고 나 누가 만들었냐고요?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물 한 잔을 마실 때도 너무 귀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깨끗한 물이 있을까? 매번 마시니까 뭐 저는 뭐 그냥 돈도 물같이 씁니다. 시간도 물같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물 굉장히 귀한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산업화되고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틀림없이 물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씻지도 못해요. 마시지도 못해요. 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선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태양도 주시고 달도 주시고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하면 다 이게 뭐 웬 은혜예요, 여러분. 너무 땅만 보고 사시지 마시고 하늘도 보고 꽃도 보고 자연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은총이에요. 일반적인 계시.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는 아쉽게도 이런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100%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구나.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이런 얘기.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내 사람의 몸으로 왔다. 예수의 몸으로 왔다. 다 성경이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의 기본이자 또 가장 중요한 고백은 저는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까지 되긴 했습니다만은 꼭 목회자가 아니어도 성경은 여러 번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아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또 성경을 가르치는 엄마 얼마나 그 모습이 자상하고 참 좋습니까? 그래서 이미 서구에서는 찬송가 우리 199장에도 있지만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디 있어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이렇게 계속 고백하잖아요. 성경이 너무 귀합니다. 주님 너무 귀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내가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성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에 보면 참 은혜 쓴 거 되게 많아요.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한, 다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많은 고난 당한 일, 우리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제가 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누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어주시고 가르쳐주셨나요? 우리도 우리 아내와 더불어 우리 자녀들한테 성경을 가르쳐주고 알려줬지만 제가 항상 개척하고 목회하고 바빴지만 우리 아이들 잠자는 시간에는 성장과제에 꼭 성경을 들려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예 바꿔 부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에 우리 아버지의 무릎 위에 왜냐면 제가 더 많이 가르쳐줬으니까. 네. 우리 아내도 많이 가르쳐줬지만 제가 더 많이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불러야 된다.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다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가장 귀한 삶이 저는 아무리 연구하고 생각해봐도 성경을 알아가는 삶이에요. 물론 이걸 고도의 신학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말로도 다 번역이 됐으니까 보고 또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특별히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세대들은 살아가는 거 바빠가지고 자녀 교육을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될지 많이 잃어버려요. 맨 좋은 거 갖다 먹이고 좋은 학원 보내고 되는 거죠. 그렇게 인격이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은 성경으로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빠서 모르니까 이게 참 어느 면에서는 이제 몫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성경을 많이 보셔가지고 여러분의 손주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나중에 손주들이 할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생각나겠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성경에 능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 나와요. 그게 기본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자 하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걸 발견해요. 지난주 고백이었는데 이런 고백이 있었죠. 두 번째 고백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오직 그만 저는 예배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립니다. 죽은 돼지머리 앞에 아니면 나무 앞에 물 떠다 놓고 빌고 이런 짓 안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한 분이시고 예배의 대상을 찾게 되잖아요. 그럼 오늘도 역시 하나님에 관계된 고백인데 그 하나님은 참 신비롭게도 한 분이시지만 삼 위로 계신다는 거예요. 좀 복잡해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면 한 분이지 한 분이셨다가 또 삼위였다가 왜 이렇게 복잡한가요? 내가 큰맘 먹고 예수 좀 잘 믿으려고 했더니 되게 복잡해서 못 믿겠네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오히려 더 믿음이 가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들이 원해서 마구잡이로 만들어 놓은 타 종교들은 굉장히 믿음의 대상이 간단해요. 오히려 무속신앙 가운데 죽은 돼지 머리 갖다 놓고 머리면 머리지 돼지는 머리가 있고 몸이 있으니 그런 거 없잖아요. 머리에 대고 비는 거예요. 다리면 달에 대고 빌고 나무면 나무에다 빌고 이런 식이잖아요. 아니면 불교 같은 경우에는 석가모니상에 빌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말했듯이 우리가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지어낸 신이라 그러면 누가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님을 만들겠어요?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도 어려운 판국에 하나님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입니다. 얘기는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믿기도 편하고. 그런데 가뜩이나 안 계신 하나님 믿기도 어려운데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분은 또 삼위로 일하십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데 되게 복잡하네. 못 믿겠네요.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희한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결같이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역사하신다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 분이시면서 삼위로. 영어로 하면 더 오히려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삼위가 펄슨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또 되시고 또 그냥 한 분도 되시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니케아 신경을 만들 때 이분이 참 많이 헌신하셨는데 그 교부 가운데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한 분 하나님을 생각하자마자 즉시 하나님은 삼위일체, 삼위의 광채로 나에게 비춰주셨고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하면서 그 한 분을 바로 바라봤을 때 또 하나님은 삼위로 역사하시고 삼위를 봤을 때 그 하나님은 또한 한 분으로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금방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입체적인 모습이 한 분은 맞는데 내가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자 삼위로 역사하셨고 삼위를 바라보자 또 하나님은 또 한 분으로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고백하게 되고 오늘 아침에 좀 나누게 되는 삼위일체 교리는 이 짧은 몇십 분에 나누기는 좀 어려운 교리고요. 그리고 저같이 어눌하고 부족한 인생이 또 나눠야 될 문제도 아니에요. 이 삼위일체는 나누고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믿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역사하시는 분이 되시는구나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나가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이 변화되면 세례를 줘야 되는데 꼭 이렇게 세례를 주어야 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삼위일체가 한 분 되신다는 걸 알고 그렇게 세례를 주어야 된다. 오늘날에도 이제 저 같은 사람도 모든 목사님들이 세례를 집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형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아쉽게도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항상 함께 일하시는 모습들이 계속 등장하게 되고 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이건 뭐 여기는 가감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데 삼위로 역사하신다는 이야기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시작해 나가요. 성경 전체가 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 성경 전체가 다 그런 식으로 진행해 나가죠. 그래서 그분은 지어낸 신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본래 영존하신 하나님. 그런데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되심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장으로 가서 한번 볼까요? 성경 맨 앞에 있으니까 뭐 찾기는 어렵지 않아요. 1장 1절 이하 한 3절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예, 같이 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 자, 누가 태초예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자,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영은 뭐하고 계셨어요? 또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어요. 이 영이 뭘까요? 루하라는 말인데 카도시 루하겠죠. 거룩한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 거기서 움직이고 당연히 성령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은 안 계시네요. 예, 여기는 예수님이 몸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서 보면 예수님을 찾아볼 수는 있어요. 자, 3절인데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어디 있나요? 어디 있을까요? 잘 안 보이시는데 하나님이 뭐 하셨죠? 이르시되. 아마르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구약학자 중에 아주 저명한 사람이 고든 웨남이 쓴 글을 제가 한번 인용해 볼게요. 고든 웨남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셨다, 아마르는 그냥 일반적인 말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뭔가를 의미를 많이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이 단어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다 탁탁 만들어지는 놀라운 말씀의 권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적인 명령,
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 제 설명이 복잡하죠. 그렇게 복잡하게 갈 필요도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르시되 벌써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 전체는 성삼일체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모습이 계속 등장해요. 좀 더 나가서 볼까요? 2장에 찾았으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게 특이하다고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한번 만들어 봐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옳은 학설은 아니에요. 일부 학자들은 하나님이 천사하고 대화하시면서 자,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그거는 앞뒤가 안 맞아요. 아니, 뭐가 아쉬워가지고 하나님 천사한테 우리가 어떻게 만들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무슨 의미일까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속 역사하십니다. 히브리 말 원문에도 마찬가지 복수고 우리말도 번역이 잘 됐어요. 영어 성경, 영어 성경 가운데 뭐 다 버전이 좋지만 원문에 충실한 번역인 NASB 이렇게 나와요. The God said,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우리의 이미지로 만들자. According to our likeness.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분명히 영어 버전 이 NASB는 원문에 가장 충실한 버전 중에 하나거든요. Our image, our likeness.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따라 만들자. 한 분이신데 왜 복수형을 동사도 명사도 계속 쓸까요?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또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시되 삼위의 멋진 모습으로 우리를 다 신경 써서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나누자면 정말 많아요. 성경에, 구약에도. 제가 구약을 강의할 때 말씀드립니다마는 천사는 천사인데 약간 이상한 천사가 등장하거든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 천사는 일반 천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 천사는 심부름만 하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사자는 직접 복을 주기도 하고 명령한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같은 데 보면은 모세가 만났을 때 여호와의 사자처럼 보이다가 여호와로 바로 말씀하시다가 같은 하나님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계속 성경은 진행돼요. 그냥 이제 신약에 와서 보면 오늘 본문에도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다 말씀하셨듯이 또 주님의 사역에도 보면은요 항상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속 같이 하셨어요. 혹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복음서에 보면 성삼위일체가 함께 하시는 장면 생각나는 부분 있으세요? 몇 군데가 등장하는데 확연히 나타나는 부분,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예수님도 의도적으로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걸 따라서 해야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세례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서 계셨단 말이에요. 성자 예수님은 서 계시죠. 그런데 성경에 하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어떻게 임했냐면 비둘기 모양으로 이렇게 임했다고 했어요. 그러자 성령은 임했고 성자는 서 계시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면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가 같이 움직이는, 그 외에도 변화산 사건도 그렇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친히 그래서 너희는 가서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전할 때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준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자, 그 본문인데 오늘 본문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런 식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이렇게 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진행함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말이죠. 이런 게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너무 교만해하지도 않지만 자기 자신을 너무 못났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제사 안 받고 영생도 없지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이 자아가 굉장히 건강해져요. 그래서 말하자면 남들하고 비교하는 거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또 길이 있고 모두가 다 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막 너무 뭐 못 배웠다, 많이 배웠다, 뭐 더 가졌다, 덜 가졌다, 뭐 키가 크다, 작다, 뭐 말랐다, 쪘다, 아니면은 뭐 그런 거 너무 따지지 않아요. 돈이 많다, 적다, 뭐 이런 게 크게 우리를 요동하게 하지 못해요. 제대로 믿는 사람은.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그냥 누가 뭐 가보자고 해서 왔든지 아니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뭐 그런 마음의 부담으로 하여간 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게 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도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해 내실 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한 명을 그렇게 살려내는 거예요. 오래된 영화인데 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그 영화 못 보셨으면 또 얘기하자면 너무 긴데 있어야 되는 당시에 라이언 일병이 이제 그 라이언 가문이 뭐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너무 마음 아파하니까 그 일병 한 명을 그래도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그걸 구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수부대가 이제 거의 이제 파견되는데 나중에 구하다가 라이언 일병을 구하면서 다 죽어요. 다 죽는데 라이언 일병이 혼자 이제 살아남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지는 뭐 라이언 일병이 아니니까 이제 그쯤 알면 되는데, 근데 제가 왜 얘기를 꺼내드냐면 그 일병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말이죠.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을 다하는지 몰라요. 다 죽을지언정 너 하나는 우리가 살려내야 된다. 미국 정부가 라이언 가문이 다 죽었기 때문에 형들이 다 전사했거든요. 그래서 그 라이언 일병은 최전방에서 찾아와라. 뭐 이런 영화예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한 영화일걸요 아마. 근데 오래된 영화인데 그런 영화를 한 번씩 보셔도 괜찮으신데. 하기는 뭐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전무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영화들은 한 번쯤은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했더라고요. 이제 그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좋은 영화 꽤 있어요. 보면은 구해내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지금부터 제가 이제 하는 얘기는 라이언 일병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이나믹하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구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훨씬 재밌어요. 라이언 일병보다는.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지금 얼떨결에 교회 나온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고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데는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작전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아멘 하셔도 돼요. 예. 왜 그러냐면 성경인데 이따 좀 보겠지만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그 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딱 뽑아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그 예정하시고 이제 그 사람을 너는 예수 믿을 사람이야 하고 하나님이 이제 불러오는데 언제 불렀는지 아세요? 성경에 하면 창세 이전에 세상도 만드시기 이전에 여러분을 아셨다니까요. 이 표정들 보니까 안 믿는 표정. 그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으니 아니 목사 말이나 되는 일, 내 이름도 없고 우리 조상도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뭐 세상 만드시기 전에 저를 아셨다는 게 말이나 돼요? 저도 몰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낮추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창세 이전에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울어요. 왜 우는지 아세요? 인생이 괴로운 가운데 교회 나왔으니까 하나님 이것도 좀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돈도 주시고 또 해결도 해주시고 그래서 많이 울어요. 그런데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또 울긴 우는데 왜 우냐면 이제 고마워서 울어요. 왜 나 같은 존재 하나쯤은 하나님이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내가 뭐길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될까? 왜 날 사랑하실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찬송이 막 절려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도 없는 이 존재를 왜 구속하여 주는, 여러분 아세요? 나는 알 수 없도다. 난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왜 나냐고.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괜찮은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성경에 하면 미리 나를 아시고 예정하셔서 딱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성부 하나님 이야기예요. 성자 예수님은 그 사람 한 명을 굴려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제가 아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친히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보란듯이 살아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얘기는 여기까지가 아니고, 사람들은 어느 정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 알고 있어요. 하도 많이 들어봐서. 아, 예수 오셔가지고 뭐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뭐 살아나셨다면서 알아요.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한 번만 듣고서도 아, 그런 일이 있어요? 전 예수를 믿고 싶어요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달달 꿰고 있는데도 안 믿겨져요. 믿어보려 하는데 안 믿겨지는데 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내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런 적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만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게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시는지 아세요? 이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창세 이전에 하나님 미리 택정하시고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그 놀라운 사건이 나에게 적용시키시면서 내가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자,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그냥 성경적인 걸 제가 풀어드린 것뿐이에요.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1장 3절 이하의 말씀이고요. 신약 성경 한번 찾아보시면 309면에 나와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누구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잘 보세요. 4절 곧 창세 세상도 만드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택하시죠?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도 만들기 전에 내 이름 석자 있기 전에도 미리 아시고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시작. 우리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요?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요.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미리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미리 예정하셨다. 참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7절로 가서 보죠.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자, 뭐로요? 그는 누굴까요? 여기는 성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피로 말미암아 속령 값을 치르고 곧 제사함을 받았네. 이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게 하셔서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건너가서 볼게요. 13절. 자, 13절 가서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자 구원의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요?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구원해내는 데 있어서 말이죠. 성부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 사건을 성령님이 마음을 여셔서 믿게 하시고 혹시 우리가 불안해할까 봐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인치셨다는 게 뭐죠?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마에 지금 다 도장이 찍혀 있나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령의 도장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흔들거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성삼일체 하나님의 교리가
너무 원체 심오하고 어려워서 우리가 따질 부분은 아니지만 믿어야 되겠지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래도 역사하셨고 한 사람을 살려내는데도 성삼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지나친 교만과 자만도 없어지지만 쓸데없는 열등감이나 자기를 초라하게 생각하고 실패한 인생으로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도 희망이 남아있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겠어요. 먼저 자기에 대한 자아가 중요하니까 저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저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성령님이 저에게 믿게 하시고 도장 찍어 주셨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분들도 한번 축복을 해주셔야 되겠죠. 지금 너만 잘났냐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자, 옆에 있는 분을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보아하니 당신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은 맞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이제 모아본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어려운 성삼위일체의 교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갈 때 현장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미 여러 번 지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랬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 틀림없는 사건이구나, 그리고 그분은 한 분이시지만 이렇게 삼위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믿으십시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그렇게 나를 철저하게 구원하셨다 그러면 남아있는 내 인생도 너무 걱정할 건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기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설명하고자 해도 설명은 잘 안 되지만 성경은 틀림없이 우리 말씀해 주고 계시고 항상 우리를 훨씬 더 유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왜 서구에서는 큰 행사가 있었어요. 아마 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시거나 또 방송을 통해 들어보셨나요? 성 패트릭 데이라고, 뭐냐면 강에 가가지고 막 초록색 물감 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초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원래는 아일랜드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영국도 하고 서구에서도 하고 미국도 하고 호주까지도 다 해요. 보면 이 성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선교사였거든요. 이 사람이 처음에 아일랜드 지역에 선교를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아일랜드 지역에 있었던 켈트족은 절대 선교가 안 된다는 족이었어요. 근데 가슴이 뜨거운 이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근데 어려운 문제에 당면했어요. 이게 뭐냐면 무식하고 미개했거든요. 지금이나 유럽이 세련돼 보이지 참 그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많았어요. 거기 보면 막 싸놨고 거기 보면 맨 해적들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일랜드도 켈트족이 엉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원시인들 그런 맨 아프리카에서나 뛰어다니는 그런 사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다 원시인들이에요.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우상단지를 버리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삼위일체의 교리를 이 사람들이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분이면 한 분이지 어떻게 한 분이셨다가 삼위일체가 되셨다가 못 믿겠다고. 그때 성 패트릭이 그렇다고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것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왜 클로바 있잖아요. 클로바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자 보세요. 이 클로바는 하나지만 지금 하나지요? 그런데 여기에 세 이렇게 갈래가 있잖아요. 클로바가 세 조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렇듯이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역사하십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조금 수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아일랜드에 복음이 증거가 돼서 이 날이 되면은, 그리고 지금도 아일랜드에서는 성 패트릭을 제일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날이 오면 다 초록 색깔로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물론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성 패트릭이 얘기한 그 클로바 잎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건 그건 맞지 않아요. 정확하게 아무것도 담을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가지고는 못 믿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 접근해 보면 처음부터 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셨고 또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더 확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까지 알뜰하게 구원하셨다 그러면 하나님 가만히 두실까요? 그렇지 않죠. 계속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신뢰하며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그런데 아까 창세기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그랬잖아요. 그게 히브리 말로는 첼렘이라는 말인데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영혼을 생각하고 예배하고 다 하나님의 형상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그렇지 약간 신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한 분으로만 얘기하셔도 되는데 구태여 삼위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셨을까?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도 혼자 있는 것이 안 좋아 보이니까 내가 여자를 만들리라. 사람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여기는 도 닦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이방 종교에서는 하는 얘기예요. 물론 말씀의 깊이가 세상의 도보다 훨씬 깊기는 하지만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성경은 항상 같이 하는 거예요. 파트너십을 가지고. 예수님 친히 오셔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그 유명한 대제사장적인 기도문에도 주님은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다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항상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1대1의 관계도 하나님을 면대면으로 만나는 거지만 거기서 멈춰서진 않아요. 같이 우리가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 거고 순모임이 중요하고 또 식탁교제에 모이게 되는 또래 모임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시지 마시고 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같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대사회 특히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다 혼자만 한다. 그러면 인간은 못 살아요, 여러분. 외로워서 못 살고 나중에는 고독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뭔가 공동체를 계속 이루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너무 이 공동체 자체 분위기가 싸납고 자기만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깨지다 보니까 그냥 보기도 싫고 나 혼자 하자 그럴지 모르지만 그건 옳은 모습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삼위로 역사하셨을까? 오늘날에도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안에 가족도 하나가 되시고 교회도 하나가 되시고 수모임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도 여러 가지 분위기가 어렵겠지만 우리가 들어가면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 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죠.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라. 하나님의 성삼위일체 교리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 가운데 서로가 하나가 되며 잘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의외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다문화 가정들이 많아요. 그리고 북한이라든지 탈북민들도 꽤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주민 가정도 많이 있고. 그런데 최근 보고예요. 1년 사이만 해도 다문화 학생이나 이주민 가정 가운데 학생이 매년 1000명 이상씩 학교를 그만둔대요. 혹시 아세요? 왜 그만두는지? 대한민국 애들이 하도 때려가지고 그렇게 때린다 그러네요. 피부색이 약간 달라도 눈 색깔이 약간 달라도 데려다가 그렇게 왕따시키고 때리고 못살게 굴고 하니까 학교를 도저히 다닐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문을 꼼꼼히 읽어보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중간에 다 포기해버린대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학생들이 지금은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이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겠어요? 배우지는 못했지. 왕따는 당하지. 마음에 분노만 남아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마지막 희망, 마지막 보루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경성해서 우리 안에도 서로 나누는 게 중요하지만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도 기억하고 같이 더불어서 나눌 수 있는, 그야말로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고 신뢰해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